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제가 화요일은 신천지 이단교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목요일은 오늘은 개혁교회 안의 이단, 개혁교회 안의 이단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신천지 이단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 강론이 올라왔더라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도, 그 목사님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 조마조마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6절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은 사람도 한 입 갖고 두 마르기 참 힘들죠? 사람도. 하기야 요새는 한 입 갖고 열 말을 하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 같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우리한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등이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다고 그랬어요. 마귀보다 힘이 약해요? 우리 주님이? 누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어요? 그런 불안케 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이단으로. 오늘 그분이 히브리서 6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뿐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히브리서 6장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 취소된다는 구절로 얘기를 하는데,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인가 한번 볼게요. 제가 전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해놓은 게 있는데, 저는 인기가 없어가지고 제 강도는 이렇게 다시 올라오지 않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라는 얘기가, 그런 것이 많으면 다시 또 저는 제가 그냥 옛날에 해놓은 강론을 다시 올리진 않은데, 유튜브에서 옛날에 해놓은 강론을 올려줍니다. 좋아요, 구독이 많으면. 그런데 좋아요 하고 댓글이 많으면, 여러분 구독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 강론은 구독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신중히 들어보시고 구독하세요. 신청하세요. 그냥 강의 한두 개 들어가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거든? 그러면 또 구독 취소고 나가는데,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몇 강의 쭉 꾸준히 들어보시고, 매일 말씀 TV가 정말 진리구나, 그렇게 했을 때 구독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였을진데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폄하하여서 우리가 구원에서 취소된다고 가르치고 있사옵나니,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주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구원의 확신으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받은 구원으로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0000001%도 걱정하지 마시고, 구원 취소는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받은 구원 기쁨을 드러낼까, 그런 고민을 하세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내가 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치매 걸리면은 구원 취소되고, 치매 걸려서 예수님 부인하면은 구원 취소됩니까? 말씀드리건대,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없는 자가 아니십니다. 6장 1절부터 읽을게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는 이제 쭉 결론을 내리네요. 쭉 5절까지 읽던 얘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로부터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히브리서 1장 1절 읽어드릴게요. 지나간 때에는 구약시대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세대주의자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기는 누구예요? 히브리 백성이죠.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히브리는 누구?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많은 구약의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누구예요? 히브리 민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구나. 그걸 전제로 하세요. 왜 이걸 우리 크리스찬한테 적용을 하냐고. 그러니까 매일 말씀 TV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에게 했는가? 헬라인에게 했는가?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하신 말씀인가? 구약은 대체적으로 유대인. 그럼 우리는 그걸 교훈을 삼는 거예요. 교훈을. 왜 구약을 우리한테 직접 적용을 하려고 그러냐고. 여기도 보시면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 히브리 백성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 그 기초 원리는 뭐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 오기 전에 희미하게 알아있던 것, 가장 그냥 기초 원리를 떠나, 벗어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섞인 사도행전 1장 15절. 15절입니까? 사도행전 15장이 나와 있는 내용들.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완전함은 우리 그리스도잖아요. 그 기초 원리인 그 율법들에서 떠나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죽은 행위가 뭐예요? 율법이 죽은 행위예요. 율법으로부터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거 백날 해봤자 이미 아셔요. 아까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자꾸 바울이 전한,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에 율법과 갖고 섞어치게 하려고 그랬어요. 섞어치게 하려고. 그랬더니 야고보 총회장이 딱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목매인 거, 우상에게 절한 거, 그 다음에 피, 이런 것만 먹지 말고 율법은 율법 지키라고 하지 말아라 나와 있잖아. 사도행전 1장 15절에. 그게 기초교리란 말이에요. 율법들이. 기초교리를 떠나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는 뭐 율법.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행위로부터 회개와, 우리가 참 율법으로서 내가 뭐 하고자 했구나. 그걸 회개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이 믿음이 뭐예요? 잘못된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아닌 율법에 관한 믿음. 그래서 뭐래요? 완전함으로 나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완전함으로.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서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침례에 관한 교리, 안수, 침례에 관한 거예요. 뭐예요? 이건 정결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안수는 뭐예요? 아론의 그 짐승에게 행하는 안수.
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것을 버져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디지 비니스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데 과거의 것들을 다 떠나잔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 마리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백보자의 죽음만 알고 있잖아. 신보자 그것만 알고 있잖아. 그건 뭔 얘기예요? 우리는 올라갔을 때, 부활 휴거했을 때 바로 몸이 변한단 말이에요. 이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저쪽 백보자 심판 후에 천년왕국 후에 그걸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그 구약의 교리를 신약 교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정확히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그게 바른 부활이에요. 우리는 변화되고 또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정확히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몰랐단 말이에요.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영원한 심판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거. 율법주의 했다가는 그런 기초 다시 놓지 말란 말이에요. 떠나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벗어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가 누구야? 아까 히브리서 1장이 나왔잖아. 지금 히브리인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 저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 구절을 갖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 신천지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또 다른 이단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 거야?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4절부터 잘 보게 해요. 잘 봐, 이제 4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해? 응? 뭐 1년에 10도 그랬는데 50도 그렇게 읽어서 못 올 것이오. 한 번을 읽어도 정확하게 보세요. 응? 저 이거 각 눈이 안 보일 때는 이거 뭐예요? 돋보기 갖고 봐요. 돋보기로 좀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빛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한 번 받았다네요? 하늘의 선물을 뭐예요? 맛보고 맛봤다네요? 성령님의 참여한 자가 되고, 어디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어. 그러나 그 모임의 회원은 아니야. 그 모임의 회원은 아니야. 한 번 참여한 자가 되고. 제가 이따 총괄적으로 해줄게요.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율법이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오는 세상은 뭐예요? 다가오는 세상. 천년왕국. 천년왕국의 권능을 맛봤다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봤는데 뭘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또 얘기 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고 눈먼 자를 고쳤다고? 내가 메시아예요. 내가 구원자인데 내가 통치하는, 거기서는 안진뱅이도 없고 눈먼 자도 없을 거예요. 천년왕국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그 나라는 받아들였더라면 눈먼 자, 귀먼 자, 질병도 없어요. 그걸 맛보여 줬잖아.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주고. 예수님과 옆에 계시면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먼 자가 볼 수 있고, 안진병이라 일어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오늘 세상은 권능을 맛봤잖아요. 그런 권능. 주님께서 권능을 행사하셨잖아.
아까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자, 우선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그들이 나가서 모든 것에서 복음을 선포하여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어려워요? 이 확증이라는 단어가? 자,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사도들이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을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사 자신에 의해 말씀에 증거를 주시리라. 아까 확증했잖아요. 아까 오는 세상 권능을 맛보게 했단 말이에요. 또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맛보고가 나왔는데 아까 맛보고 그분을 신뢰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맛봤단 말이에요. 뭘로 맛봤어요? 오병이요. 생선 먹은 사람들은 다 맛본 거야. 5천 명이, 4천 명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어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이에요. (2장 3절) 이거 또 인용을 많이 해서 또 말씀 오늘 편집을 하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가 이거 그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랍니다. 자, 젖을 먹는 거에 맛보는 거. 또 하나, 여기 옆에 히브리서 2장 9절 옆에 찾읍시다. 히브리서 2장 9절.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었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의하여 죽음을 맛보려. 주님께서 죽음을 맛봤어요. 사흘간 그냥 맛봤다는 거예요. 맛을 봤다는 거. 의미가 알죠? 마태복음 16장 28절. 이 구절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더러 있느니라.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가오는 세상을 맛봐요. 예수님께서 하얗게 변화하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장막셋을 져주세요. 그러면 알겠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동안에 온갖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권능을 맛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성령을 입어서 하시는데 누가 그래요? 저 바알세붑을 힘입어 한다. 조롱했죠?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하시는 걸 봤죠. 아까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일시적이나마 또 맛봤어. 일시적으로 맛보고 일시적으로 참여하고 한 번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그들은 잠깐 맛봤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오는 세상, 다가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됐죠? 유대인이잖아요. 이들이 유대인에 관한 얘기잖아요. 우리예요 이게? 목사님들?
저 목회 10년 했어요. 목회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평생 40년, 50년 말씀을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매일 말씀 TV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을 나누어 보란 말이에요. 라이트리, 디바이드 쪼개서 보란 말이에요. 수신자가 누군가. 그냥 이 66권을 전부 우리 크리스찬에다고 대입을 해버리니까 말씀이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 아니요. 아까 1장 읽어드릴 것 같았다네.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기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 그런데 만일 떨어져 나가면 shall fall away 그래. fall away. 떨어져 나가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와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 여기서 꺾였다고 했죠.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말을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므로 꺾였고. 왜 꺾였어? 믿지 않아서 꺾였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믿지 않아서 많이 죽어요. 믿지 않아서 많아서 죽었어요. 2000년 동안. 그러나 결정적인 건 뭐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그들이 가라지예요. 그들이 가라지. 꺾인 가지라고 불에 태워버리잖아. 떨어져 나가면 shall fall away.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왜? 마지막 때 수학 때 14장에 추수꾼이 지금 얘가 아니라고 그랬죠? 신천 여자들 괜히 헛물 키지 말고. 우리는 가지가 없다니까? 우리는 크리스찬 중에 가라지가 없다니까?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여기 꺾인 자들은, 떨어져 나간 자들은 누구다고? 유대인들이다니까? 아까 로마서 17장에 내가 정확히 말씀드렸잖아. 가지가 꺾였잖아. 그들은 떨어져 나갔잖아. 왜? 이유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11장 17장 읽어드렸죠? 이유가 뭐야? 그들이 꺾인 이유가? 응? 20절 11장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우리는 믿죠? 우리는 믿잖아. 유대인이에요. 아까 됐죠? 해결됐죠? 4절부터 한 번 빚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군중이 돼서 무리가 돼서 따라다녔어. 또 하늘의 선물을 맛봤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먹었어. 성령님에게 참여한 자고, 성령께서 주님과 함께 일하실 때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바알세부를 힘입어, 마귀를 힘입어 일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성령 해방죄야.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일하시는 것을 해방하는 그들이 성령 해방죄지. 지금 방언하는데 방언은 성경적이지 않으다니까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지금 교회 어디 건축한다는데 지금 교회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좀
다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방죄예요? 그냥 만들어내면 다 성령의 방죄네? 성령의 방죄는 없다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 것이 성령에 힘입어서 일을 하신 거야. 그걸 해방한 거야. 아까 바알세불 힘입어서 일한다고 하는 자들. 또 누구예요? 선물과 성령님의 참여한 자가 되고, 그들이 참여한 자가 했잖아. 아까 말했잖아. 오병이의 기적. 5,000명, 4,000명을 먹였는데 성령의 역사로 물고기 2마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했잖아. 그거 먹었잖아, 생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오는 세상의 권능이에요. 아까. 천년왕국에 있을 법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맛본 자들이. 맛봤다는 건 뭐예요? 거기 속한 자들이 아니다는 얘기지. 맛봤지, 그냥. 만일 떨어져 나가면, 아까 떨어져 꺾인 가지.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한. 왜? 예수님께 재림하셔버리는데? 재림하면 심판하는데 이제 시간이 없잖아.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여기 나왔네, 정답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세로의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들이 누구요? 6장 1절 우리가잖아. 우리가 그들이잖아. 그건 이스라엘 백성인지 몰라? 히브리서가 첫째.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이 믿거나 안 믿거나 히브리 유대인에게 쓰는 편지잖아. 몰라서 그러시죠, 목사님들? 제가 이따 고의로 지은 죄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몰라서 그러실 줄 압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세요. 이름 없는 저 시골에 전주 촌놈인 정현수 목사가 이렇게 하면은 성경적이면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 매일 말씀 TV 정현수 목사 거기 싹 구독 취소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같이 신천지를 위해서 애쓰는 분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의 종교국가, 온갖 특혜는 다 볼 거 아니야. 종교 지도자니까.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 얘기했죠. 자기가 아들에게 세습해 준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한테 세습을 해줬다는.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여가 있느라. 이게 누구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보면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누구요? 크리스찬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런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기록된 대로 읽어. 성경을 기록된 대로. 과잉 해석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17절에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나는 땅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가라지요, 가라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또 하나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29분이네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26절 볼까요? 가만있어. 2장 26절이 아니라 그렇죠. 10장 26절 맞습니다. 이 구절까지 같이 할게요. 10분 남았습니까? 한 20분? 26절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고의로 지은 죄가 뭐예요? 고의로 지은 죄가? 아까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50분 하게요. 저도 넉넉하게.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용서받되. 믿으면 돼요.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성령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아까 성령을 입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온갖 표적 기적들을 그걸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천년왕국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독사의 세대야 36대를 심판날에 회개보고 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성령모독, 지금은 없어요. 성령모독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그랬더니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았으니까 진리에 관한 지식이 복음인데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거 뭔 얘기예요? 진리에 관한 지식을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저도 목사니까 제법 제가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게끔 성경적으로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다 믿어요? 아까 지식을 받은 뒤에 내가 그들에게 지식은 전달했지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이 택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지식을 받았어.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믿겠습니다 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안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로 죄를 지으면 이 지식이, 여러분 전할 때 잘 전하세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게 전한 겁니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전한 거예요? 그 진리입니까? 우리 뭡니까? 오영리예요. 원래 오영리입니다. 사영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영리예요. 얘기가 기니까. 우리 주님을 제대로 전했을 때, 그랬는데 그가 전달을 받았는데 고의로 죄를 지으면, 고의로 충분히 육하 원칙에서 납득이 갈 만한데 죄를 진단 말이에요. 죄는 뭐예요?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세상에 죄가 뭡니까 물어보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응? 남 호주머니 훔쳐내는 게 죄야? 그것도 죄요. 응? 남 가슴 아프게 것도 죄죠. 그러나 성경에서 원죄 자범죄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뭐예요? 16장 9절.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보낸 아들을 너희가 영접하는 거야. 내가 보낸 아들을. 그래,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내가 보낸 아들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야. 그걸 안 하잖아,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증인 안 하잖아. 신천지가 안 하잖아. 시대별 구원자라고 폄하해버리잖아. 초림 때 구원자라고. 그래서 신천지는 지옥 가는 거예요. 아까 죄를 진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파의 오메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자야. 친히 통치하실 분이야. 근데 고의로 안 받아들여.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히브리서잖아. 히브리서. 그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잖아. 충분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행한 일, 그 기적들을 보면 믿을 수 있는데 그들은 충분히 그들에게 보여줬는데도 고의로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뭔 얘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지금은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게 끝났다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희생물이 이제 그런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아. 27절. 대적들로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라. 너가 지옥 가는 일만 남았어. 28절.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의 궁의를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유대인들,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은 자들, 그들을 변호할 두세 증인이 없단 말이야. 율법에 의해서 죽었어요. 하물며 모세 율법도 거역에서 죽은 자들 많이 있잖아. 율법에 어긋난 자들, 살인한 자는 살인해야 하고, 도둑질하도 죽이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모세 율법에도 그럼에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면,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으면,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하는 자가 세 가지가 나왔네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발로 밟고. 그 다음에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그 십자가에 보혈을 믿지 아니하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성령을 힘입어 주님께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걸 바알세붑이라고 폄하한 자들 세 가지가 나왔나요?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고의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았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했어. 그런데도 무서워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교단에 제 장로교 목사예요. 왜 뛰쳐나온지 알아요? 그들 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오라가라 해요. 나를 오라가라 해. 그 재판국에서 자꾸 불러, 노예 총회에서. 그래서 내가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외롭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외롭게.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매일 말씀 TV 여러분밖에 없어요. 제 편은. 동의하세요? 저 오프라인 교회 못 오고 있어요. 누가 교회를 하고 있으면 와서 몇 번 왔다가 옆에서 소삭소삭 하니까 또 가버리고 그래요. 힘 팽겨서 못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누룩이 없어요, 누룩. 말씀만 하기도 바쁜데, 여기다가 반절은 하나님 말씀, 반절은 누룩을 갖다 섞어놓고 짬뽕을 시켜서 듣기는 좋지, 조미료. 어떨 때 아내가 막, 그냥 너무 싱겁게 해줘, 나를 너무 싱겁게. 어떨 때는 막, 여보, 좀 소금 좀 넣으면 안 되고, 아내가 절대 안 넣어줘. 왜? 맛은 없지만,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교회 가면 누룩을 절반을 갖다 조미료를 절반 넣어줘서, 귀를 가렵게 하잖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아까 세 가지. 고의로 했단 말이에요, 고의로.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십자가에 못 박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 성령을 모독한 자. 아까 성령 해방자를 범한 자. 지금은 성령 해방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수님한테 한 게 성령 해방자라고. 당신이 예수님이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 반대하니까 성령 해방자고. 여름 수련회 거기 가면 막 여러 가지 은사 사역을 하고 뭐 신유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거 안 가면은 성령 해방죄래? 당신이 예수님이냐고? 이게 고의입니다. 고의로 지은 죄. 누구?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까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았는데 안 믿었잖아. 안 믿잖아. 이게 우리야? 그럼 고의로 지은 죄가 뭔데? 성령 해방죄가 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0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느니 이런 구절입니다. 그 말씀을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지금 6장 4절에 구원 취소 안 됩니다. 아까 떨어져 나간다는 건 뭐예요? 로마서 11장에 유대인들. 가지가 꺾여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니다니까. 하나님은 믿어. 세부나 성부 하나님은 믿으나 뭐예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뜻은 뭐예요? 내가 보낸 아들을 믿으란 말이에요. 내가 보낸 아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WCC, 에큐메니컬한 사람들. 성부 하나님은 인정을 해. 성부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데 그 아들은 못 믿겠다는 얘기야. 응? 아까 여기 읽어드릴게요. 50분까지 하고, 아까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뭐예요? 그동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러나 휘장이 찢김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열렸어.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 직접.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십자가로.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고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라. 이거 나와 있죠. 금방. 제가 설명했던 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여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스려요. 다스려. 대제사장.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하나님의 집을 그동안에 구약에는 섬겼으나 이제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건물이에요. 우리를 다스려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피 뿌림을. 예수 그리스도 피. 보혈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피로 마음이 뿌림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뭐 이걸 이제 또 성령님이라고 하시는데 자 피와 물로 딱 씻겼는데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시간이 있나?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요한일서 5장 6절이에요. 5장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아까 물이죠. 이 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쏟으셨어요. 물을. 우리 몸에 75%인가가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다 쏟으셨어요. 또 피를 쏟으셨어요. 물과 피로 오신 분이. 물은 뭐예요? 생명이죠. 물은 육체입니다. 물은 몸이에요. 물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다 물이에요. 근데 피는 뭐예요? 족보예요. 혼이에요. 족보. 피는 못 속여. 피는 못 속여. 피는 족보예요.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영이 증언해요. 그러면 성령님, 물은 몸은 뭐예요? 예수님, 성자 그리스도. 피는 뭐예요? 성부, 족보,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몸 대신 피, 성부 하나님. 이미 요한일서 5장 6절에 세 분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걸 부연 설명해 주죠.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 말씀과 피 대신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원팀. 우리 하나 되자. 우리 매일 말씀 TV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해요. 하나니라. 양태론이 아니라 한 분이 물로 변했다가 수증기로 변했다가 얼음으로 변했다 한 게 아니라 이 세 분이 각각의 인격체를 가지신 분인데 세 분이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됐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니라. 같은 분인데 이분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분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심지어 성령은 이만희가 저다고 그러잖아. 이게 성령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그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나오셨죠? 아까 믿음의 고백 아까 고백 4장 14절에 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곧 하늘로들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붙들자. 이 신앙이란 말은 그냥 넣은 거예요. 신앙 고백을 붙들자. 고백. 아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예수님을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천년왕국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이건 뭐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진리에 관한 지식을 누가 전해줬어? 유대인들에게 전해줬어 지금 예수님께서. 근데 그 방식이 아까 선한 맛을 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온갖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받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을 받은 뒤에 이걸 잘 해석을 하시라고. 지식을 받았다니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아까 고의로 죄를 지으면 고의로 죄를 지은다는 거 뭐예요? 유대인들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고의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의로 지취하는 죄가 어디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의로 졌어요. 뭐예요? 3번이나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고의로 말씀을 알고도 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어? 모든 죄는 거의 다 고의로 져요. 말씀 알고도 지는 죄가 많아요. 그 목사들은 고의로 안 져, 죄를? 알고도 지은 죄가 고의로 된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쌓고. 오늘 뭔 얘기 했어요? 아까 성령모독죄에 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이 취소된가 떨어져 나간다는 건, 로마서 11장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진리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지은 죄 금방 설명했어요. 하나는 요한일서 5장 16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 이르지 않은 죄가 있는데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거든 보거든. 근데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 여기에 대한 또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10장이죠. 10장에. 어떻게? 빼앗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힘이 세신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뺏어가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그런 망언하지 마세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